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아주 철학적이며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어디에서 인생은 왔는가? 어디에서 왔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온 곳이 있으면 가는 곳도 있겠죠?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인생 존재 목적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한번 좀 물어볼까요? 둘씩 좀 짝을 지어서 좀 눈을 좀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또 손을 좀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 그리고 한번 좀 옆 사람에게 진지한 태도로 물어보시고, 한 사람이 먼저 물으시면 다음은 답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왜 사십니까? 다 질문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십니까? 라고 물었으면 답을 해야 되겠죠. 아주 기발하게 대답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모두가 시인이 되셔서 왜 사느냐고 묻거든 웃지요. 전부 다 그냥 웃으시면서 계신 것 같아요. 작가 김태형 씨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대 그리워 산다 하시게, 왜 가느냐고 묻거든 그대 만나러 간다 하시게, 가도 끝없는 벌판 같은 세상을 얼마나 맴돌며 살아가든 어차피 가야 한다면 아름다운 사랑 하나 남기고 가세나,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대 사랑해서 산다 하시게. 이 김태형 씨는 왜 산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그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해요. 참 재미나는 말이죠. 그런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사랑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왜 살아야 할까요? 지난 4월 달에 그 가수 현미 씨가 소천을 받으셨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권사님이세요. 본명은 김명선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소천 받으셨어요. 이분의 노래 중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 이런 노래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노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사느냐고 누가 묻거든 못다한 사랑 때문이라고, 그래도 다시 묻거든 그땐 우리 모두 죽는 날까지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어요. 이런 유행가입니다. 왜 사느냐고 물었더니 왜 산다고요? 그리워서 살고 누가 사랑할 사람이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못다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왜 살아야 되죠? 이처럼 사람들마다 왜 사느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 각기 다른 답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교인들은 굳이 묻지 마시게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물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관에서 길을 지나가는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면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거의 세 종류로 답을 하더랍니다. 일이 제일 많이 대답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럭저럭 삽니다. 그럭저럭.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이거 마지못해 살아요. 마지못해.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삽니다. 죽지 못해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럭저럭, 마지못해, 심지어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삶의 목적이 있다 없다? 목표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서로 물어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물어볼 때에 이런 대답하신 분이 혹시 상대방 중에 있나요? 그럭저럭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 오늘도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마 이런 분은 여러분 중에 안 계실 줄로 제가 믿습니다. 미국의 명문대 중에 하나인 예일 대학에서 오래전에 역시 전교생들에게 설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글로 써 놓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글로 써 놓은 게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3%만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이 사람들 졸업생을 20년 후에 다시 조사했습니다. 3%의 졸업생들이 97%의 사람들의 모든 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성공했고 사회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있더라. 막연하게 계획과 목적을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과 글로 적은 사람과 또 생각조차도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그런 조사 연구 발표였습니다. 하버드대에서도 동일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1976년 그 뒤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의 같은 질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써놓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84%가 NO, 전혀 그런 게 없다. 생각도 안 해봤다. 그 다음에 앞에 하나만 더 비춰줘 보실까요? 아니 그 앞에 거 13%는 생각은 했는데 글로 쓰진 않았어요. 3%는 글로 써 놓았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글로 써 놓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후에 1989년에 이분들을 다시 졸업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글로 써놓았던 14%는 목표가 없었던 84%의 졸업생보다도 평균 2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 뚜렷한 목적을 글로 써놓은 사람들은 나머지 97%보다 평균 10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삶을 살고 있더라. 이렇게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사느냐고 묻는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삽시다. 시작.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적을 상실하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마이크의 목적이 뭡니까? 강다상 위에 설치해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할 때에 소리를 증폭을 시켜서 여러분 모두가 잘 뚜렷하게 잘 들리도록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마이크가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렇다면 여기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의자들이 전부 다 이쪽에 다 서 있다면, 이렇게 거꾸로 서 있다면 그 의자는 여기에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실패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해요. 목적이 잘못된 것이 죄다. 목적이 없는 것도 잘못될 수 있지만 잘못된 것도 죄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함마르티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처럼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빗나가는 게 이게 함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어긋나가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지금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중요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제1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는 삶을 사는 것이 누구다? 성도의 모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먹고 또 살아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선순위적인 목적과 목표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모든 목적 중에 최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김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른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정확하게 분별하는 아주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지 않으실까? 이것만 분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바르게 살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만 분별하면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소설가인 리차드 백설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 이유, 왜 성도에게 기쁨이 없는가? 여러분, 요즘에 기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늘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휴,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짜증나네, 짜증나? 너무 요즘에 며칠 내 덥고 열대가 심하니까 아마 잠도 못 이루고, 또 잠 못 이루고 또 에어컨 쐬니까 얼굴 텅텅 부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왜 성도가 기쁨이 없느냐? 성도의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도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요즘엔 잘 못 보겠는데 축구하고 골을 딱 넣은 다음에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볼 때 와, 얼마나 감동입니까? 감동이잖아요. 요즘에도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축구를 잘 못 봐서 그런가? 요즘엔 그런 일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골을 넣고 기도하는 그 원조는 누구냐면 국가대표로 뛰었던 이영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이영무 선수예요. 지금 그 기도하는 국가대표 이영무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분이 한동안 축구에 골을 넣고 기도했더니 감독이 싫어하고 막아버렸습니다. 기도하지 마. 그래서 이 이영무 씨는 과감하게 국가대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내 신앙인데, 내 신앙에 관계된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 나는 차라리 국가대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를 내려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홍기 감독이 다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회도 허락한다고 말할 때에 그가 다시 국가대표로 뛰었던 축구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그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한국축구기술위원으로 지금도 아마 활동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여러 운동선수들 중에서, 국가대표 중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월등하게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지난번인가 우리 올림픽 나갈 때 통계적으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가 75%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금메달 따는 선수 중에서 굉장히 많죠. 75%니까. 특별히 유도의 김재범 선수 여러분 아시나요? 그가 출전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올림픽 출전은 선교이고 경기에 임하는 것은 예배와 같습니다. 제가 만약 이번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반드시 기도 세러머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정말로 그가 금메달 따고 나서 지금 아주 멋진 기도 세러머니를 지금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 문화체육부인가요? 차관으로 임명된 분이 계시죠?
역도의 장미란 선수가 문화부 장관 밑에 차관이 되었어요. 이분도 메달을 따고 나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도 제가 눈에 선하거든요. 이처럼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든지 얼마나 찬양을 잘 불렀던지 그는 23개의 나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아요. 23개의 나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식에,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국가를 불러요. 그리고 1958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대표 대사로 임명을 해요. 여자 흑인 가수인데도 이렇게 그 당시 지금과도 훨씬 더 흑인이 차별받을 그때였었거든요. 그리고 19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 대통령 훈장인 자유상을 받아요. 그가 40년간 성학생활을 마치고 은퇴할 때 그가 그 은퇴식에서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노래 잘 부른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미국의 영화배우 중에서 제가 덴젤 워싱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평생 공로상이라는 수상을 해요. TV나 영화,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사람에게 주는 평생 공로상을 받게 되고 소감을 말하는 장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감명적인 장면이 있더라고요.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I'm up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for giving me this ability, for blessing me, for shaping me, for chastising me, for teaching me, for punishing me, for allowing me to be a vessel and touch people around the world. I want to thank AF5.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감동 주셔서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영광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잘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직장 사업장에서 친구들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해요. 두 번째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들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자, 32절, 33절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금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 헬라는 이방인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건 누구에게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의 기쁨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말하죠.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거미와도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왜요? 거미는 몰래 거미줄 쳐놓고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곤충이에요. 거미 같은 존재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거미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 개미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이냐면 개미는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데 세 번째는 누가 있어요? 꿀벌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다. 꿀은 어떤 존재예요? 열심히 일해요. 꿀을 모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먹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다 나눠줍니다. 자기들은 주인이 설탕물 주면 설탕물 먹고 꿀은 전부 다 싸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는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십시오. 거미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강도잖아요. 강도. 사람을 때리고 그리고는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있으면 안 되는 거미와도 같은 강도. 그 다음에 개미와도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남을 나라하고 자기 일을 위해서 그냥 지나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모습은 개미와도 같은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데려다가 주막에서 기름을 부어서 먼저 씻어서 소독을 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가서 그리고는 치료시켜주면서 길을 떠나면서도 돈을 주면서 치료비로 써달라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노라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꿀벌과도 같은 일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물어보나마나 꿀벌 같은 존재,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도 같은 유익을 위해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자유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해라. 그러면서 모든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유로 내 유익 때문에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파트마다 이 흡연의 문제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문제 때문에 어렵 나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담배 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연기 때문에 위층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 너에게 담배 피면서 기분이 전환될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너의 것을 포기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자녀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성경은 공부해서 남 줘라 그러잖아요.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맞아요. 성경에서는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우며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건강해서 남을 위해 사용해야 돼요. 똑똑해서 똑똑한 머리 가지고 사기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을 살리면 나도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남을 살리면 나도 산다.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인내 성자 썬다싱의 일화입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 두 사람, 썬다싱과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눈보라를 뚫고서 건너가야 돼요. 얼마나 추운 눈보라인지 가다 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썬다싱은 신앙의 양심상 이 사람을 데려갑시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이 얼어 죽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 데려가다가는 우리도 지체되어서 얼어 죽으니까 나는 그냥 갑니다. 먼저 길을 떠나갔습니다. 썬다싱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 업었습니다. 업고서 눈보라를 뚫고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막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그 열로 인해서 기절해서 죽어가던 사람이 깨어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느리지 않고 같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둘이 같이 가다 보니 먼저 저 사람 데리고 가다 나 얼어 죽는다고 간 사람이 이미 얼어 죽어 있더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남을 살렸더니 나도 산 거예요. 할렐루야. 남을 살리면 내가 살아요. 남의 유익을 구해주면 그것이 곧 나의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뭐라고 말씀했죠? 유대인에게나 하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칠은 자가 되지 말고, 거칠은 자가 되지 말아라. 헬라어로 본다면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걸림돌. 요즘에야 다 포장도로가 시골도 다 되어 있던데 옛날 저 어릴 때는 포장도로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면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돌뿌리에 탁 차가지고 걸어가다가 발톱이 멍이 들고 발톱이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지만 이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걸림돌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걸림돌이 아니라 뭐가 되면 돼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면 돼요. 내가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밟고 올라설 수 있는, 믿음도 올라서고 신앙도 올라서고 내 어깨를 밟고 올라서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고 일꾼 세우는 일,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림돌 되지 말고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없을까?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내 취미, 내 삶의 방식, 우리의 직업,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고요. 이것을 오늘 영적 분별력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결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 이유는 뭐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도 같이 복음이 최고의 기쁨이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복음밖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 복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서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은 찬송가 94장에서 말씀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신가요? 예수가 제일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첫째로 전도는 항상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항상 힘써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무엇을? 전도를, 영혼 구원에 항상 힘써라. 날씨가 너무도 더워서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 한 달 방학하고 전도 특공대도 한 달 방학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항상 전도에도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관 뭐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라. 이거 빚진 자의 심정이 돼야 된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빚진 자는 어때요?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은 빚을 갚을 때까지 평안이 없어요.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삭스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그 구원, 빚을 갚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 낮은 자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친다고 알아라.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게 나는 부득불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요 소원이에요. 원이 되고 한이 되는 소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과 한을 풀어드리는 일은 전도다, 영혼 구원이다. 8월 한 달 잘 보내시고 9월부터 다시 우리가 행복모임을 통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지어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진 사람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뭘 묻느냐면 아까 물었던 거,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진 사람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사십니까? 그럼 진 사람은 답을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답을 정확하게 하셨나요? 예.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해서 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정확하게 말씀하신 상대방 있으신가요? 두, 셋. 다른 사람은 안 하셨어요? 네, 예, 네 팀밖에 없어요. 네 팀. 예, 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잘 들으셨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고백할 때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오늘 본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서 5장에는 정신이 미쳤어도 온전해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삽니다. 옛날에 유행가 중에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러잖아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우리 어릴 때 응원가 있었잖아요. 해가 떠도 천군, 달이 떠도 천군, 천군이 최고야. 아니야 백군이 최고야. 우리 어릴 때 운동회 때 불렀던 응원가인데,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 아멘. 예수가 최고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해가 떠도 예수, 달이 떠도 예수, 예수가 최고야. 맞아. 예수가 최고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